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위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자신감 있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의 100% 이상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요, 절망감이 찾아오면 재능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재능이 많아서 일을 척척척척 하는 사람들도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이제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앞에 서서 막 청산유수처럼 이야기를 내뱉던 사람도 이제는 막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렵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요. 무슨 감정이 찾아오냐면 나 혼자 바보가 되어버린다. 다른 사람은 다 똑똑한데 나 혼자 바보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셨다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뼈속 깊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기들은 왕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큰 나라와 그냥 믿음으로 맞짱 떠버리잖아요. 그럴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던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자존감이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왕도 아니고 더 이상 제사장도 아닙니다. 초라한 죄수예요. 초라한 노예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과거의 일입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나지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때가 좋았지 생각해봐도 눈물만 나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우리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망했는데 뭐 이런 소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왜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한 걸로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망했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데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잠자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것으로 보지 않고 잠시 잠깐 힘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은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짓밟아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지쳐서 힘을 잃고 잠깐 잠을 자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힘을 얻으면 다시 왕으로 제사장으로 위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힘을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힘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자고 있는 거야. 잠시 힘을 잃었을 뿐이야.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보면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심으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심어주셨잖아요. 맨손으로 사자를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네, 나귀 특뼈 하나로 특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군대를 혼자 다 물리쳤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특뼈 하나 빼서 그냥 이 1000명을 다 죽였어요. 이 블레셋 온 나라가 삼손 하나 때문에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이 정도로 삼손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적들이 삼손을 잡아가서 눈을 빼고요,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요, 노줄로 묶어서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끝난 거잖아요. 삼손의 인생도 끝났고 삼손의 힘도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적들은 삼손의 머리칼은 자를 수 있었는데 뭘 못해요?
삼손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을 빼가지는 못해요. 머리는 자라서 잘려서 힘을 뺏어갈 수는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삼손 속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삼손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오게 해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잘린 머리털이 어떨까요?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잘려서 지금 힘을 잃었는데 머리털이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눈치를 못 채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건요, 삼손이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건, 다시 자랐다라는 건 뭐냐면, 삼손이 다시 깨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었던 이 삼손이 다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다시 깨어나서 영적인 힘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삼손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어버린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 삼손이 깨어나니까 엄청난 힘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잃은 게 아니에요. 잠시, 다 떠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잠시 힘을 잃은 거예요. 잠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 신에게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지붕에만 3,000명이 모였대요. 지붕에만 3,000이 모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이 삼손을 불러다가 재롱 부리게 하자. 그리고 불러온 거예요. 큰일 날 일을 한 거죠. 머리가 자란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라니까 삼손이요, 두 기둥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나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원수들의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적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둥을 확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깔려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떠난 게 아니에요.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시 힘을 잃은 거예요.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좀 엉망이라서 그렇지, 내 모습을 보니까 좀 힘있게 못 살아서 그렇지, 의기소침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붙들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뭘 하냐면, 이때 우리 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네 모습을 좀 봐라. 너는 이제 끝장이다. 너는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네가 삶이 잘 되냐.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살아가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고 정말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 다 옛날 일이지. 지금 네 모습을 봐라. 너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조금 힘을 잃으니까, 조금 의식이 소침하니까 이 원수가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더라. 조금만 우리가 넘어지면요, 원수가 공격합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그렇게 사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얼마나 아팠으면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잖아요. 힘을 잃어버리고 정말 절망감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밖으로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싫고 신앙으로 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시 힘을 잃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때 뭘 합니까?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내가 힘을 다 잃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을 만날 힘도 없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할 힘도 없고 세상에 나갈 힘도 없고 비전을 가지고 살 힘도 없고 아무 힘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니까 절망밖에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중요한 신앙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값없이 팔렸으니까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값없이 팔렸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받고 팔면 어떻게 되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죠? 소유권이 넘어가요. 되찾아올 수가 없어요.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값없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팔렸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바벨론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지금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지금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소유권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법적인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받고 팔았으면 못 찾아옵니다. 공식적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돈 받고 파신 적이 없어요. 지금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불법적으로 잡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찾아오실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팔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제발 좀 다시 좀 달라 그래야 되는데 판 게 아니면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찾아오실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럼 뭐랍니까? 내 딸 내놔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왜 그럼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냐?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깨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좀 깨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이 다시 좀 깨어나는, 잠에서 좀 깨어나라고 지금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나니까. 그래야지 다시 정신을 차리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고통, 영원한 포로 생활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포로 생활입니다. 언제까지요?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요
징벌 받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픔 중에 문제가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돈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관계 문제예요. 관계가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우리 너무 잘 기억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예레미야가 어디 있을 때냐는 거예요. 언제 이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1절에 우리가 안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지 못할 때예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감옥에서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발이 웅덩이에 빠져갈 때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서 반석 위에 내 발을 올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서 육지로 내칩니다. 그러면 다시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7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러는데 좋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좋은 소식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뭐 작은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돈이 지금 필요한데 돈이 들어온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하나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통치자 하나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도요, 폭군이 앉아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악한 왕이 앉아있으면 그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좀 힘들어도요, 좋은 통치자가 통치하면요, 그 나라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할 때 우리 개인의 삶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가정이 화목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오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언제 화목이 오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화목이 옵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 멋대로 하잖아. 당신은 더 하잖아. 막 싸우잖아요. 자기 의견을 꺾습니까? 절대 안 꺾어요. 언제 화목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굴복할 때 일어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둘 다 잘못했다 그럽니다. 둘 다 잘못했다. 내가 더 못생겨서 잘못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잘못했다. 근데 한 사람이 왕이 되려고 그러면 절대 왕이 되도록 안 내버려 줍니다. 바지가랑이 당겨서라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한국은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또 이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한 채 양보도 없어요. 한 채 양보도 없어요. 여러분, 화해가 되겠어요? 저는요, 한국을 보고 미국을 봐도 화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해갖고 화해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곳에는요, 폭군이 통치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요, 둘 중에 하나는 폭군이에요. 가정에 둘 중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때로는 아이들이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 마음대로 해요. 그 가정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악이 통치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사단이 통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면요, 우리는 죄의 포로가 돼요. 생각의 포로가 되고요, 돈의 포로가 되고요, 습관의 포로가 됩니다. 병의 포로가 되고요, 환경의 포로가 되고, 감정의 포로가 되고, 사람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져요. 하나님 한 분 통치를 받으면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죄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 생각이 괴롭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악한 것이 괴롭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말씀 하나 알고 있다고 자유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오늘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세 가지만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기쁨이 회복이 돼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9절을 보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활기가 뜨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어요? 다 무너진 곳 아닙니까? 다 깨어진 거잖아요. 애통과 애곡과 이 죄더미만 남았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니까요, 다시 기쁨으로 그 예루살렘이 살아납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고요, 예배가 다시 드려지고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다시 이 기쁨과 소망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자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요, 삭개오가 인생에서 변화를 일어나고요. 왜요? 예수님이 통치자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자가 아닐 때는 수많은 각각의 이 어려움 때문에 다 고통당했잖아요. 왜요? 통치자가 없으니까 온갖 악한 것들이 사람들을 다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정말 그 사람들 속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요, 소망이 회복이 되고요, 사랑이 회복이 되고요, 정말 열정이 회복이 되고요, 그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셔요. 세상으로부터는 받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지금 상황과 환경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요,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들을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죄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짓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죄는 우리를 굴레 세우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절망에 빠지잖아요.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중독에 빠져서, 습관에 빠져서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게 죄예요. 죄의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우리를 누르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굴레 세우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게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힘을 주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이유 대부분이 뭐냐면 내 속에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나도 아는데 자꾸 빠져가는 나를 보면서 괴롭잖아요. 그 죄에 빠지면 가정이 불행해지잖아요. 그 죄에 빠지면 자녀들이 불행해지잖아요. 죄에 빠지면 내가 불행해지잖아요. 그럼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에 끌려가는 나를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그 기쁨이 없더라도, 죄의 기쁨이 없더라도 내 안에 주시는 이 영적 기쁨을 채워주니까 죄 짓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쫓겨서 도망치듯이 나온 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다 준비해 줬습니다. 호위할 군대를 다 주고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할 돈도 주고 제목도 주고 나무도 다 벌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고요, 바벨론 때, 이 왕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왔는데 그걸 다 가져가라고 주고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도망치듯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요, 미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통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십니다. 인생 속에 통치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지처럼 빌어먹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정말 왕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다 바꿔야 됩니다. 통치자가 새롭게 되면요, 그 내각을 다 바꿉니다. 통치하는 것들, 시스템을 다 바꿔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 바꾸잖아요. 심지어 우리가요, 가정이 집을 하나 사서 들어가도 다 바꾸잖아요. 옛날 주인 거 안 하잖아요. 다 바꿉니다. 이게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수정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면 지금 나는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통치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는 받는데 통치는 안 받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은혜는 수도 없이 받는데 통치는 안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건 내 마음이 기쁜 게 은혜를 받는 거고요. 통치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정렬이 다시 되는 거예요. 이게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상나팔 불 때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잖아요. 통치자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부풀 잠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쫓겨나야죠. 통치자가 지금 바뀌었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패배의식을 깨야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깨야 돼요.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우선순위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는 분이 다르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명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명령하면 우선순위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변화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좀 다르게 이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데서 거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피해의식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패배의식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름다운 옷이 뭔지 아십니까? 옷은 신분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잠에서 깨서 힘을 내고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노예의 옷을 벗어던지고 거지의 옷을 벗어던지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왕의 옷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지금 노예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옷을 입고 노예처럼 살지 말고 다시 깨서 왕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옷을 벗고요, 말씀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 생각이, 제 생각이 얼마나 좁습니까?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거 벗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 감정의 옷을 입지 말고 성령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깨어 일어났는데 잠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루가 시작이 안 됩니다. 잠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날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운동을 하려면, 그날 운동을 하려면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요. 그날 파티에 가려면 정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가야 되고요. 그날 일을 하려면 작업복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어제 입었던 옷을 그냥 입으면 안 되잖아요. 남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코디를 탁 해서 목걸이에 이렇게 탁 걸어두고 다녀오십시오. 네. 이 로망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네. 이 남자들의 로망이. 아침마다 새로운 옷을 준비해 주시는 아내, 얼마나 감사한 아내예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아내들은 그렇게 바뀌어줘요. 그럼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잖아요. 내가 오늘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네. 오늘 또 내가 열심히 힘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제 입었던 옷을, 감정의 옷을 그대로 입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어제 절망으로 잠들었어요. 원한으로 잠들었어요. 아픔으로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옷을 안 벗어던지고 그 감정의 옷을 입고 그냥 하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작부터 패배다. 시작부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제 옷을 벗어야 돼요. 어저께 울음을 울었더라도, 어저께 절망했더라도, 어저께 우울이 찾아왔더라도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옷을 입고요, 성령의 옷을 입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생각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업하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살아가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요,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이 다 몰려옵니다. 그걸 막 씨름하다가 자잖아요. 잠이 안 오죠, 당연히. 네, 잠이 안 왔다가 이제 뒤척거리다가 일어나면 또 그 생각으로 또 살다가 또 하루를 또 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너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너 제사장인데, 너 왕인데 왜 어저께 입었던 이 거지 옷을 또 입고 나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옷 입지 말고요, 성령으로 옷 입으시고 말씀으로 옷 입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넘어진 우리를 보고 있어도 고통밖에 안 느껴지고요, 힘을 잃은 우리를 보고 있어도 눈물밖에 안 나고요, 화만 나고요, 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시선을 내게로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히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일어나고 깨어나서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